말씀은 시편 4편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4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어렵게 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본문 역시 그 제목을 보면 다윗의 시인데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라는 말은 그냥 형식만 얘기했죠. 다른 곳처럼 역시 이곳에도 무엇이 없는가 하면 역사적 상황은 없습니다. 역사적 상황이 없지만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본문의 말씀은 역시 다윗이 자신의 생애에서 경험한 사실을 노래로 표현한 것인데, 특히 고난 중에 기쁨으로 노래한 것이다. 그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다윗이 경험을 하면서 고난 중에 기뻐한 그 고난이 뭘까? 어떤 경험일까? 역시 3장과 같다고 봅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걸 인정합니다. 여러 가지 경험이 있지만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할 때 지은 시가 바로 오늘 시편 4편이라는 게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지난번에 읽었지만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서 15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고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아멘. 우리 지난번에도 읽었던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절박한 상황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좀 기가 막히는 고난입니다. 아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가장 믿었던 모사인 아히도벨에게 반역을 당해서 도망을 가야 되는 참 기가 막히는 그 절박한 고난의 상황 속에 우리 시편 3편도 노래했고 시편 4편도 노래했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이 시편, 이 다윗의 노래를 들으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 우리 믿읍시다. 고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다. 믿을 수 있겠습니까? 참 우리가 말은 쉽게 하고 또 저도 설교를 하지만 막상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내게 뭐 결정적인 환경의 어려움이 있든지 관계의 어려움이 있든지 건강의 어려움이 있든지 이런 고난이 있을 때에 이 고난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이다라고 믿어야 돼요. 그렇게 믿어야 기쁨이 나올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결국 기쁨과 평안으로 끝나거든요. 정말 기쁨과 평안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대개 제 경우도 그래요. 막 고난을 당할 때는 그게 은혜인 줄 몰라. 근데 다 끝나고 지나고 나면 그게 은혜였구나. 이 정도의 깨달음인데 부족합니다. 다윗은 그 고난 자체에서 바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믿고 그걸 기뻐했던 거예요. 참 우리가 그러한 신앙까지 성숙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시편의 앞부분에 다윗이 노래한 부분이 대부분 그런 부분이거든요. 참 그런 우리 신앙의 성숙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그리고 시편 3편과 음악적 운율이 같아요. 놀라운 것은 보세요. 여러분들 성경 시편 3편 2절 4절에도 셀라라는 말이 뒤에 붙었습니다. 그죠? 운율을 붙이는 거거든요. 뭐 우리말로 쿵짝 하든지 아니면 뭐 한 박자 쉬고 간다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2절 4절이 셀라가 나오는데 4장도 보면 똑같이 2절 4절의 끝에 셀라가 있어요. 화면에는 없는데요. 2절 4절에 똑같이 셀라가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이 3편과 4편은 같은 음악적 운율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 비슷한 시기에 이 노래를 불렀기 때문에 같은 그런 음악적 운율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저기 화면에 나오는 건데요. 원수의 말을 똑같이 인용했어요. 자, 시편 3편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그러니까 대적들이 저 다윗은 하나님 구원 받지 못한다 힐난했죠. 조롱했죠. 4장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아멘. 저기도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볼 자 누구냐 하오니 비슷한 말입니다. 다윗에게 선을 베풀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적자들이 이제 그렇게 조롱하는 말이 비슷하고, 그 다음에 다음 한번 봅시다. 3장 5절과 또 본문의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저 본문 8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아니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그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평안한 잠으로 해석한 것은 말이 틀려서 그렇지 똑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편과 4편은 매우 비슷한 음악적 운율과 내용을 가지고 있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시편 4편은 그 평안히 눕고 잔다는 말씀이 8절에 있기 때문에 저녁 기도문으로 많이 사용했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도문으로 사용할 때에 그 시편 4편을 잠자기 전에 저녁에 기도하는 기도문으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문의 유형 역시 본문의 유형은 두 가지입니다. 본문의 유형은 하나는 역시 탄식시입니다. 탄식시인데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거는 믿음의 시라고 볼 수 있어요. 믿음시. 이런 두 가지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 탄식의 시인데 그러나 믿음시라는 그런 유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부분에서 첫 번째로 볼 것은 대적하는 악한 인생들에 대한 경고. 대적하는 악한
악한 인생들에 대한 경고. 1절에서 5절입니다. 대적하는 악한 인생들에 대한 경고하는 말이 이 본문 속에 말씀이 나옵니다. 자, 1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그러니까 저 1절의 형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린 겁니다. 기도의 모습이에요. 이제 마지막 뒷부분에도 있습니다만은 이게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2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3절. 우리 2절 3절을 우리 다시 한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2절 3절에서는 다윗이 어떤 노래를 하느냐 하면 반역의 행동을 그치라는 거예요. 반역의 행동을 바로 그치라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참 어려운 상황에서. 그럼 4절 5절 또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아멘. 이제 계속해서 하나하나 하겠습니다만은 저 4절 5절 말씀은 너희들 회개하라. 회개하고 의의 제사를 드리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으라. 하나님 앞에 바른 자리에 서라. 바로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자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경고하고 회개하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1절에서 5절은 전체적으로 보면 다윗이 큰 절박한 상황 속에도 악한 인생들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경고를 회개하라, 회개 그치라, 경고하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상황이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한 대로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하여서 오늘 사무엘하서 읽은 대로 지금 쫓겨나는 상태입니다. 그 압살롬의 군대가 쳐들어오면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죠? 생명이 눈앞에 다가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그들에 대한 경고를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그때 오랫동안 왕위를 이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좀 감언 이설로 반역하는 사람들을 이끌어들일 수 있지 않았을까요? 네, 다윗은 그런 방법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1절 전혀 겨를이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1절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다시 말하면 비굴한 회유책을 쓰지 않았습니다. 비굴한 회유책. 우리는 대개 그러면 비굴하더라도 어떤 방법을 강구하는데 다윗은 전혀 그런 방법을 강구하지 않고 도리어 그들을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말을 했어요. 이거 참 대단한 사람 같아요. 우리가 다윗을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데 이런 이런 노래와 찬양을 보면, 기도를 보면 좀 기가 막히는 사람이에요. 바로 경고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라, 회개하라. 어떤 비굴하게 자기가 역전하여 이기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연히 설 수 있는 용기,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다윗을 통해서 배워야 될 문제이겠습니다. 이걸 좀 나누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앞에 설명한 겁니다만은 허사를 중지하라. 헛된 일을 그만두라. 헛된 일을 그만두라. 2절에 나와 있죠. 2절에서 분명히 얘기를 한 겁니다. 본문의 말씀 2절에 보면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너희들이 지금 나를 반역하는 것은 헛된 일이다. 헛된 일이다. 분명히
거짓된 일이고 헛된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헛된 일입니까? 다 지나간 얘기니까 헛된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상황을 한번 보세요. 이 지금 압살롬이 이겼어요. 아버지를 이기고 이제 왕이 된 거예요. 왕으로 등극했어요. 헤브론에 등극해서 쳐들어와서 이제 쫓아내버린 겁니다. 아버지를 쫓아내버리고 다 자기가 권력을 장악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걸 향하여 헛된 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신학의 눈으로 보면 그게 다윗을 대적했지만 누구를 대적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한 겁니다. 헛된 일 맞죠? 대답 안 하시네. 그게 옳은 일인가? 예,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그게 옳은 일입니다. 의의 일입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하면 특히 하나님을 대적하면 그건 헛된 일이에요. 맞죠? 그 다윗은 그렇게 본 거예요. 헛된 일을 중지하라. 헛된 일을 중지하라. 참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많은 것. 특히 잔꾀를 부려서 뭘 성공하려고 하는 것. 참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어떤 환경과 관계에서 기가 막히는 이적 방법을 통해서 내가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길. 이거 사람들이 다 해요, 세상에서.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꾸 이런 얘기하면요, 누가 생각나느냐 하면 김재원 아나운서가 자꾸 생각나요. 여러분들 아십니까? 김재원 아나운서 와서 간증했잖아요. 목사님들은 모르실 거예요. 그런 얘기를. 목사님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직장과 사업이 얼마나 힘든지 목사님들은 경험을 안 해봤으니 모를 거라고. 그 말이 나도 모르게 자꾸 생각이 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목사는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여러분들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바른 길입니다. 내 뜻대로 잔꾀를 부리고 인위적으로 말씀을 반대 방향으로 가는 일을 계획하면 그게 어떻게 눈에 보이는 승리와 잘된 일이라도 그건 헛된 일입니다. 이걸 명확히 하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다윗이 노래하는 이 말씀에서 그걸 좀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여러분들 우리 한평생 인생에 사는 길 중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길을 걸어가야 되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길을 걸어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길은 헛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27편 1절과 2절 상반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어때요?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또 뭐예요? 파수꾼은 있게 열심히 헛되도다. 믿으십니까? 예, 아멘 합시다. 이거 아멘 해야 돼. 2절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이 먹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집을 지어주지 않으면 하나님 뜻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너희들이 아무리 별의별 걸로 다 지켜보려고 하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 온갖 고생을 다 해도 정말 헛된 일이라는 거예요. 명확한 시편 127편 명확히. 그래서 우리 헛되게 살지 말고 가치 있게 살아가야 돼요. 가치 있게.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다윗은 그걸 명확히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참 우리가 따라갈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다니엘이 그러지 않습니까? 다니엘은요 죽을 줄 알고도 6장 10절입니까? 제가 정하지 않는데 죽을 줄 알고도 다락방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뭐냐? 감사했습니다. 죽을 줄 알고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믿고 감사합니다. 그때 보십시오.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를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를 죽이려 사자굴에 집어넣으려는 이 방백들은 왕의 도장이 찍힌 조서를 써붙이는 이제 다니엘을 죽이는 승리했어요. 그러나 그거는 성경 말씀을 볼 때 헛된 일이죠. 다니엘은 죽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의 길이지 않았습니까? 우리 뭐 결과를 알지만 하나님은 그걸 역전으로 만들어 주셨다. 역전.
요즘 제가 이제 몇 사람의 우리 신학생들을 이렇게 만났는데, 신학생을 만나면 내가 꼭 잊어버리지 않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내가 참 선배로서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정말 준비되면, 제대로 준비되면, 하나님의 뜻대로의 준비가 제대로 되면 하나님이 쓰신다. 하나님이 쓰신다. 제가 그게 절감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이 준비돼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세요. 다니엘 사자의 입을 봉하는 게 다니엘에게만 일어날까? 우리에게도 일어나요. 그래서 헛된 일을 향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의 일을 해나가면 분명히 하나님이 지키신다. 다윗이 이렇게 도대체 말도 안 되는 곳에 이런 큰 소리를 쳤는데 누가 이겼습니까? 알죠, 그죠? 결국 다윗이 이기지 않았습니다. 압살롬 비참하게 죽습니다. 전투한 게 자랑하는 머리가 탁 나무에 걸려서 요압의 창에 찔려서 죽습니다. 비참하게 죽죠. 그 성경 말씀이 말씀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허사를 꾸미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이곳에서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비슷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 4절 5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성경 있으면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아멘. 특히 5절에서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른 관계를 맺으라. 예배드리란 말이잖아요. 예배는 하나님께 내 전인격을 여는 바른 관계를 맺으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으라. 그게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기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말은 그 압살롬을 따라간 사람들은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 그래서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저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런 말을 거기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헛된 일, 잘못된 일, 거짓으로 꾸미는 일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회개, 철저한 회개가 필요하다. 철저한 회개가 필요하다. 그걸 우리가 4절 5절에서 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다윗의 기도. 다윗의 기도는 1절과 6절에 다윗의 기도가 나옵니다. 아까 읽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우리가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어렵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이 고난의 길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정말 고난의 절박한 길을 걸어가는데 이때에 하나님 은혜로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고 있고, 6절을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아멘.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달라. 이 고난의 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길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어쩌면 저 기도는 처절한 기도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이 상황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 지금 이렇습니다. 이런 고난입니다. 곤란 중에 있습니다. 주의 얼굴이 비춰져야 됩니다. 그런 참 처절한 간절한 기도를 해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데 고난이 올 수 있어요. 환난과 핍박이 올 수 있어요. 건강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관계에 문제가 생길 때도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윗처럼 기도해요. 기도가 열쇠예요. 기도해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다 고난 중에 무엇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 욥기는 어떻게 보면요, 욥이 친구들과 막 이렇게 변론하는 장면이지만은 그 속에 욥의 기도가 있습니다. 한번 욥기를 자세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변론이 대부분이지만 그게 정말 기도가 있습니다. 어떤 기도가 있느냐면, 이후에는 살자. 하나님, 나는 지금 이 병으로 죽어가고 있지만, 모든 것을 잃었지만 이후에는 내가 살 줄 믿습니다. 이 기도예요, 기도. 천국 가면 나는 이 모든 것으로 벗어나서 살 겁니다. 기가 막히는 고백을 해요. 나중에는 이제 자기 공로를 들었다고 마지막에 그것도 회개의 기도도 하죠. 예, 어쨌든 우리가 고난 속에 늘 기도해요. 우리 오늘 수험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요.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제가 대구에서 목회할 때 우리 안수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그 계명대학교에서 행정과장이 행정실에서 근무했는데요. 이분이 저보고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정말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자기가 다 보잖아요, 그죠? 합격자, 불합격자를 다 이렇게 점으로 드러낸대요. 드러내는데 확실하게 되는 사람과 확실하게 떨어지는 사람은 소수예요. 아주 실력이 우수해서 되는 사람은 아예 되는 거고, 안 되는 사람은 아예 안 돼. 근데요, 7, 80%가 커트라인에 붙어 있대요. 놀랍죠? 네, 그분이 그때 지금 모르겠어요. 그분이 7, 80%가 목사님 커트라인에 까맣게 점으로 붙어 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 문제 사이에서 합격과 불합격이 결정된다. 그게 이제 그 커트라인에서 조금 차이에서 합격 불합격 결정된대요. 물론 아예 잘하고 아예 못하는 건 안 된대요. 검은 점이 이제 쫙 아래 위로는 뜨문뜨문 있고 중간에 꽉 잘려. 이 점으로 표시한대요, 자기들이. 그런 거 보면서 목사님 정말 기도해야 돼요.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병든 자를 위해서도 기도해요. 내가 어려운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기도해요. 기도해요. 다윗처럼 그냥 기도했겠습니까? 다윗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다윗의 훌륭한 점이 하나 또 생각나서 말씀드리는데, 다윗은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거 아시잖아요, 그죠? 제가 지난주일 낮에 설교할 때도 기습하는 것도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대로 했는데, 다윗이 정말 살인하고 살인을 교사하고 간통하여서 그걸 철저히 회개했어요. 회개하고는 이제 바세바 또 결혼을 했죠. 결혼을 했는데 거기에서 아들이 태어났어요. 근데 아들이 태어나서 얼마 안 되어서 열병이 걸린 거예요. 열병이. 그때 다윗이 왕으로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옷을, 왕복을 다 벗고 머리를 풀어 했죠. 재에 앉아서 금식하고 정말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그래 기도하니까 신하들이 보니까 그 죽은 왕이 죽을 것 같아 가면 보니까 저러다가 안 죽겠나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아들이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하나님 데려가 버렸어요. 그러니 이게 다윗이 참 신하들이 이거 왕이 저렇게 아직 살아있는데도 저 모양인데 이제 죽었다 그러면 왕이 이제 끝날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전부 말 못하고 막 움찔움찔하고 있는데 말씀드렸죠. 다윗이 위대해. 딱 일어나서 목욕하고 머리에 기름도 하고 딱 왕복을 입고 밥 가져오너라 식사를 한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내 아들은 하나님이 데려간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그게 제 해석으로 하면 그 데려간 것을 기도의 응답으로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이 다윗을 보면은 우리가 좀, 제가 지난주에는 다윗의 잘못된 점을 지적했는데 그 잘못했어요. 제가 여러 신학적 서적을 찾아보고 설교한 거거든요. 그 다윗이 세수레에 그 하나님의 교회를 담아서 옮긴 것은 정말 잘못했어요. 얼마나 급했으면 수레로 했겠어요. 그죠? 빨리 해가지고 내가 왕위를 든든하게 해야 된다는 자기 만족감이 있었다. 그 고하자 술이 매우 와야 되는데 그게 잘못된 거죠. 그러나 참 다윗이 위대하다. 왜 이스라엘 국기에 다윗의 별이 있고 왜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로 시작하는가? 정말 다윗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서 정말 따라갈 부분이 있어요. 오늘 본문도 그렇고 좀 기도.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 필요합니다. 좋을 때도 기도해야 됩니다. 예, 제가 자꾸 이 다윗이 얘기하니까 어려울 때만 기도하는데 좋을 때도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죠? 예, 그래. 우리가 잘 때고 건강하고 자녀도 잘 때고 참 좋을 때도 기도해. 근데 이상한 것은 나는 정말 잘 믿는다고 믿는데 내 환경과 관계에 꼭 가시가 하나 있어. 여러분들 가시가 없습니까? 있어. 건강의 문제든지 환경의 문제든지 자식의 문제든지 있어요. 근데 그거 은혜로 받아들입시다. 예, 바울에게도 뭐가 있었어요? 육체의 가시가 있어요. 그러나 정말 그걸 가시를 잘 극복하면 또 하는 길이 열려요. 그래 믿읍시다. 그래서 우리가 좋을 때도 어려울 때도 항상 기도하고 가시가 있어도 붙들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게 필요하다는 걸 이곳에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제목을 기쁨으로 붙인 이유가 뭐냐면 그 결과는 은혜로 주시는 기쁨과 평안. 이게 바울이 지금 기뻐하고 평안해야 될 상황이 아니잖아요. 아닌데 7절 8절에 보면은 은혜로 주시는 응답은 응답, 은혜로 주시는 응답이 기쁨과 평안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들 보세요. 7절에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기도의 응답입니다. 응답. 또 나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여러분들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질적 축복이잖아요. 정말 풍년이 되고 그 고대 사회에 그 이스라엘 백성 다 농사 지었는데 농사에 큰 풍년이 되는 것보다 지금 이 고난 중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그보다 더 기쁘다는 거죠. 더 기쁘다. 여러분들 이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그래요. 물질적인 축복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게 더 기쁜 거예요. 자, 제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는 재미있게 살지 말고 어떻게 살아야 돼요? 기쁘게 살아야 돼요. 그죠? 네. 목사님 좀 재미도 있어야 되죠. 근데 그 재미도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말에 재미있다라는 것은 대개 세상의 쾌락을 말할 때 재미있다 그래요. 밤새도록 춤췄더니 기쁩니까? 재미있습니까? 재미있지. 기쁘기도 한가? 재미있지. 근데 밤새도록 연구하고 공부하면요 기뻐요. 공자의 말씀 학이 시습지 불역열로. 군자의 첫 번째라. 배우고 익히니 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참 공자는 훌륭한 사람이에요. 공부하니까 기쁘다는 거예요. 배우고 익힐 때마다 기쁘다는 거예요. 우리 공부할 때 좀 기쁘지 않았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정말 배움에 기쁨이 있다는 그게 군자의 첫 번째라기예요. 첫 번째라. 학이 시습지 불역열로. 공자님도 그런 말 하는데 우리 다윗은 바로 하나님의 응답은 주시는 기쁨은 물질이 주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재미로 살면 기쁨으로 살아요. 그런데 바울은 감옥에 집어넣어도 어때요? 기뻐요. 빌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가 막히죠. 그죠? 우리 그런 신앙까지 가야 돼요. 다윗도 그래요. 이렇게 물질적 축복보다 더 기쁘다. 참 영원한 기쁨입니다. 일시적인 쾌락의 재미가 아닙니다. 참 영속적인 기쁨을 여기서 말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8절에서는 샬롬의 축복.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저 말씀도 제가요 잘 알고 잠이 안 오면 자꾸 저 말씀 생각해 보는데 그래도 잠이 안 오더라고. 잠이 안 오는데 자 저기 평안히 눕고 시편 127편에도 있어요. 아까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랑하신 자에게 뭘 줘요? 잠을 주시는도다. 저 말씀도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한다. 어쨌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평안이에요. 평안. 참 평안. 잠을 아주 쿨쿨 자고 일어나면 온몸이 유쾌해지는 잠이고 평안인데요. 참 평안의 축복. 평안의 축복. 샬롬.
가난을 벗어난 것이 아니라 물질이 넘치는 상태. 그게 샬롬. 전쟁이 끝난 상태가 아니라 평화가 넘치는 상태. 병이 회복된 상태가 아니라 건강이 넘치는 상태. 이게 샬롬. 샬롬. 그래서 제가 지난번 교회에 있을 때 박준서 교수님이 교회 출석을 했거든요. 박준서 교수님은 우리나라에서 구약학으로 대단한 그 학문적인 그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장상 교수가 그 아니죠, 그죠? 그 왜 뭐 국무총리 하려고 나 못했던 분. 그 장상 교수는 신약을 해서 뭐 이대 총장도 하고 했는데 그 남편 박준서 교수. 그 두 분이 다 그 제가 있었던 교회 잘 출석을 했는데 그 박준서 교수님이 저를 참 이뻐해 주셨어요. 뭐 책도 사주시고 이뻐해 주셨는데 늘 제 설교를 격려해 주시고 정말 그분이 저에게 참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그 어머니 이하지 권사라고 그 교회에 나오셨어요.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나오셨더랬는데 그분이 제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또 그 설교를 맡기면 또 그런 얘기를 해요. 샬롬이 이런 뜻이다. 샬롬이 정말 좋다. 그래서 그분의 말이 제가 책에서도 알지만은 가난이 끝난 것이 아니라 물질이 풍요한 상태,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평화가 넘치는 상태, 병이 회복된 것이 아니라 건강이 넘치는 상태. 이게 샬롬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꼭 설교를 한번 시키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샬롬을 3번 하고 인사하라고 그래요. 샬롬, 샬롬, 샬롬. 이렇게 꼭 그렇게 인사하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좀 샬롬, 샬롬. 그래서 어떤 그 광야 같은데 기독교도와 유대교도와 그 이슬람교도가 멀리서 보면 비슷해. 샬롬하고 서로 인사해 똑같아. 그 샬롬이라는 인사가. 가까이 보니까 하나는 유대교도고 하나는 그 이슬람교도면 유대교도가 그렇게 말한대요. 많은 돈을 내어주면서 내가 샬롬 인사했는 것 안 한 걸로 해달라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 정도로 샬롬의 축복이라. 그래서 평안, 하나님 주신 평안. 이게 천국에서 완성되겠죠. 천국에서 이제 참 평안으로 살아갈 겁니다. 이 평안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 그래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저 기쁨과 평안을 선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영이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면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무엇이 헛되고 무엇이 옳은지 우리가 그런 구분을 할 줄 아는 그리스도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 응답은 평안과 기쁨. 우리 모두도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준비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산사면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전면에 함께 하시고 축복을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읽고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희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우리의 가정, 직장, 사업, 이 세상의 삶이 되게 하시고 헛된 일을 꾸미거나 말씀과 반대되는 거짓된 일을 꾸미지 않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믿음의 용기를 주시고 고난당할 때, 어려움을 있을 때 깊이 하나님 앞에 보고하고 기도하게 하시며 주시는 응답의 평안과 기쁨을 성령으로 선물 받을 수 있는 영성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윗의 노래를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러한 변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늘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드렸습니다. 내일 이제 귀한 생명들이 대학 입학 수학 능력고사를 치릅니다. 또 인생의 가장 첫 번째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그들을 건강하게 하시고 집중하게 하시고 환경과 어떤 일 때문에 손해보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어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한 것이 100%다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대학에서 학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교우들 함께 하시고 약한 지체들 강건하게 세우시며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교회가 원래는 남은 기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성령으로 날마다 전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일 저녁에 출발해서 토요일 새벽에 돌아오는 우리 헌당 예배 또 반텐교회 방문 모두를 은혜 가운데 지켜 주시옵소서. 베트남의 10교회 위에 함께 하시고 김규희 목사님의 사역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 가운데에 약한 지체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병마로 고통당하는 자들, 악몽으로 고통당하는 자들, 또한 여러 가지 육체적 아픔으로 치료하고 있는 교우들 모두를 강건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또한 은혜로 평안과 기쁨을 그들에게 성령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교우들을 이때에 축복하시고 겨울을 준비하고 열매를 맺고 곡식을 창고에 드리는 이때에 우리도 성령의 열매를 체험하는 귀한 이때가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은 돌아오는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